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0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동일하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주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사 우리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시며 영원히 새로워짐으로 그 눈으로 그 힘으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은혜 올해도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엘리의 선포가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야. 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엘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또한 아뢰고 있습니다. 그 임무가 바로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즉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임무가 여기 분명히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서 백성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뭘 원하시냐면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법규 그리고 율법이 제정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야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전해라. 뭘 전할까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뭘 원하시냐면 복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잘 들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한나의 반응이 이래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은혜는 누가 줍니까?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누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께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당신께 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해. 복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내가 원해.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께 엘리 제사장 당신께 내가 은혜 있기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근심빚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를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하나님 대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당신께 제사장 엘리 당신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진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신앙이 나오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여차마다 갈까 말까 고민하고 막 안 간다 못 간다 막 하고 꿈도 막 꾸는데 그거는 분명히 내가 아닙니다. 더러운 걸 나 이방인이 취하는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하지 않는 건 내가 먹지 말라고 먹는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이렇게 여차 설명해. 내가 당신은 5개의 사람의 뜻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한 상을 보았고 당신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이렇게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하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자, 당신의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있는데 내가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누굴 말하는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한. 지금 베드로를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처럼 여겼다 이런 말이야. 아론의 신앙을 보세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형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6장 34절 보세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아론을 보세요. 모세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이 있으면 왜? 모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 여겼어요. 그냥 형 동생 걸 떠나서 네가 하는 말은 동생이지만 너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한나, 고넬료, 그다음에 모세형 아론, 그 여호수아 신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모세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동행해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의 명을 따라 순종하여 선봉에 나가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답게 진정으로 믿음 있는 보고를 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가는 곳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좌를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를 하나님 되어야 한 거예요. 가면 가는 거야. 멈추면 멈추는 거야. 금식하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네가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봤느냐? 안 해봤지요. 모세는 여호수아 한 일이 뭔데? 모세 종이야. 시종 개인 종이야 그냥. 그런데 전쟁을 뭐 해봤겠어? 그런데 나가라 그러면 선도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았단 말이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으며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움직였고 전쟁도 해보자는 그들이 전쟁하며 승리하게 되었고 홍해를 번뜩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으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사무엘상에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한나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한나가 나오죠. 사무엘 얘기니까. 근데 시작점을 보세요. 한나의 신앙이 뭘까요? 한나의 신앙은 기도의 신앙? 아니요. 먼저 신앙이 하나 있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믿음의 사람을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 남편과 하룻밤을 지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보세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끝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 그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 나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자식을 낳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같은 표현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됐습니다. 자식과 연관되어서 응답받았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 생각하신지라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므로. 아멘. 뭐가 나나요? 생각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사랑하고 생각했더니 태문이 열렸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누가 나왔더라? 요셉이 나왔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를 형들에게 듣자 베냐민을 꼭 감싸는. 절대 베냐민이 안 된다. 왜? 가장 사랑한 라헬을 통해 나온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헬 동일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창세기에 나왔어요. 그때 태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으로 보면 19절까지만 읽어봐도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으니까 태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상이지 뭐. 누가 나올까? 이름이 누구?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지 뭐. 사무엘상인데 뭐 사무엘상인데 뭐 열왕기라는 아들이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무엘이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 한나 외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께 간구한 여인들, 이삭이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까지 야곱의 아내 라헬, 삼손을 낳기까지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 동일하게 생각하신지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응답으로 늦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잖아요. 기도응답으로 늦게 아들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들이 없구나 했는데 늦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에게 선물로 주었구나. 이야, 선물로 주었더니 나온 게 누구냐면 삼손이 나왔네. 선물로 중에 나온 게 세례 요한이 나왔다. 와, 요셉이 나왔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삭이 나왔네. 100세 이삭을 와. 그리고 본문에 오늘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늦게 자녀를 주었더니 이들의 머리에는 뭐냐면 그 자녀가 누구 것으로 인정하다?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자녀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우리는 없어. 요즘은 우리 세대는 그냥 내 것이니까
멋지게만 키워놔. 세상에 보기 하나님 보시기 멋지게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 극히, 이런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힘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력을 지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뭐 이렇게, 이게 우리의 자녀 교육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없어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것답게 키워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만남도 주시며 앞길도 열어주시고 역사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키웠더니 모두가 다 동일한, 제가 열거한 사람들을 보세요. 사무엘, 이삭, 그 다음에 요셉, 삼손, 그리고 세례요한. 뭐예요? 하나님께 모두가 헌신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으로 지금도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들. 시대가 가도 3,000년, 4,000년이 흘러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기록된 자녀를 가졌어요. 얼마나 복돼요. 그러므로 이 사무에서는 우리들에게 한나가 응답받았네? 이야, 이름이 전혀 엉뚱한 사무엘이 됐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의 주인이 내가 딱 든거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확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맞게 내가 딱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키워야 돼.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지혜도 없으며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으며 하나님의 지키심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자녀를 키워, 얼마나 강팍하겠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신앙의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되 해당하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자카르가 뭐냐면 기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아,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술 취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막 방언을 못했나 봐요. 엘리가 막 방언들을 막 하니까 미쳤네 이게. 저기 무슨 말이래? 히브리 말도 아니고, 에이, 술 취해가지고 어디서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저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 뭐 했더라? 기억했더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한다? 기억하더라. 특별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느냐? 대부분 다 작거든. 대부분 자네가 기억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주일날에 같이 기도하며 기억할 사람이 많거든. 하나님 많아가지고 다 이게 세대지만 요즘은 새벽에 거의 자. 그리고 한국 교회에 거의 반 가까이 새벽 예배를 안 드려 이제는. 왜? 나와야 드리지, 나와야 성도들이 피곤합니다. 피곤하세요? 자야죠. 피곤하세요? 자야지. 새벽에 자니까 또 사람들이 욕심이 세요. 수요일날 꼭 드려야 돼. 그러면 수요일날도 어떻게 할까요? 수요일도 쉬어야지 뭐, 그렇게 수요일날. 그냥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럼 금요일날도 쉬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교회가 예배가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문 닫아. 흐름이 놀랍게. 이게 흐름이 흐름. 여러분, 새벽에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기 쉽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억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 대부분 다 코 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특별히 기억된 줄 믿습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항상 마음에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단한 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야. 아, 그랬구나. 제 소원이 그거였지. 항상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야.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5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했더니 뭘 주셨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가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간절함으로 그 20년 가까이를 간절히 몽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주었냐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허락했어요. 야곱에게 요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기억하다 이렇게 하나님 기억해 주신 다음에 항상 좋은 뜻이 나와요. 뒤에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 기억하셔서 뭘 주세요? 선하심을 주세요. 이렇게 주의 선하심을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선하고 좋고 응답을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슬픈 마음을 가진 자의 간절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가난하다는 뜻은 바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뭐가 가난해요? 다 삼시세끼 잘 먹는데 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의 도움이 배고픈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돼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새기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으로 역사함으로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그냥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그냥 자녀 하나만 달라. 아들이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 이상으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세례 요한을 허락하시고 요셉을 허락하시고 삼손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한 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단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보세요. 향기로 표현해. 기도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향기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좋은 향기 나쁜 이런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자동적으로 간다 이러면 자동적으로. 이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 없다, 뭐 말을 잘해야 된다, 고급스러워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며 기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 향연 연기와 같은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누가 우리 기도를 딱 듣고 이렇게 들으면 이걸 듣고 누가 천사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가져간 중간에 누가 사단이 가져갈까 봐, 사단이 뺏어갈까 봐 이것도 그냥 천사가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올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보세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불가능한 문제인 거야.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세례 요한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삭을 낳았는데 그게 날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듣고 웃은 거예요. 참, 아이고 나를 통해 아들을 낳다니, 내 나이가 아이고, 그랬더니 웃음이라 해라 그랬어요. 나으를.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데 사무엘의 시작이 뭐냐? 불가능한 것 기도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기도로 응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마음으로 올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